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다윗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비가 많거나 기본적으로 옥토는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적절하게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0년쯤 되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0년쯤 됐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비옥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물론 지표는 높지만 아주 풍족한 또 모든 것이 넉넉한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베들레헴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흉년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생고생을 시킬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흉년을 내려주셨는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죠.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태양이 과도하게 강하게 내리쬐다. 결국 그렇게 되면 흉년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한 거예요. 뭔가 지금 걸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흉년이 들게 하시고 이 흉년이 든다는 것은 결국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결코 너희에게 흉년을 들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뭐 숫자가 많지는 않죠. 이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 동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뭐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란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것이 정상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그 흉년이 들었던 정말 이 나라의 이 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이런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엘리멜렉하고 보아스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남자예요. 이 두 남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인을 잘 얻었어요. 나옴이라는 사람이죠. 또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도 모압 여인 룻인데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하늘 아래서도 기뻐하는 이 귀한 여인이죠. 결국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와 며느리를 아주 잘 얻은 어떻게 보면 지위도 높고 행복한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두 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아스 못지않은
그러한 유력한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교부들이 쓴 책을 봤더니 그 교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는 첫째가 하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봤어요. 상당히 유력한 인물.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볼 때 그냥 고향 떠난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또 뭐냐 하면 나중에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롯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내려갔었는데 10여 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보면서 떠들며 이르기를, 그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됐다는 말이고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저 집이 돌아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엘리멜렉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흉년 때 떠났죠.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죠.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엘리멜렉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고 베들레헴 안에서도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모압이라는 땅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떡집에 떡이 없어요. 엘리멜렉이 그 생각을 한 거죠. 뭐 이래? 떡집에 요새 떡이 없어?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떡집인데. 이렇게 흉년이 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 떡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떡 먹으러 온 사람이 떡이 없으니까 떠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이 없다. 그럼 떠나야죠. 그건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왜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론과 말론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병약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멜렉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왜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유지인데 왜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을까 했을 때 단순하게 흉년이 들어서 떠났느냐? 흉년도 당연히 이유가 되겠지만 두 아들 죽이게 생겼던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병약한 거예요. 애가 막 간신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련 말년으로 적어야 하는데 이게 다 허약한, 병약한 다 이런 의미예요. 어이구 우리 애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 애를 한 20년 키우는데 흉년이 드니까 또 비는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찌니까 먹을 것은 있다 할지라도 기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후가. 우리가 단순하게 엘리멜렉이 가난해서 떠났다고 보면 안 돼요. 엘리멜렉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주. 그리고 엘리멜렉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땅을 찾으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어요. 돈 갖고 떠난 거죠. 그 땅을 팔지 않은 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팔지 않아도 될 마음이 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아들을 살려봐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기후가 좋은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종의 이민을 간 거죠. 땅 놔두고, 땅 안 팔았어요. 땅 놔두고 그 땅 빌려주고 돈을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의 모습입니다. 가난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흉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흉년의 이유는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가정에 흉년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장 책임이에요.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거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죠?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럼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엘리멜렉은 자기가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외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래야 자기도 살고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겠어요? 베들레헴에 그래도 몇천 명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자식들 이렇게 병약한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렸어야죠. 책임을 회피하고 나 하나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자기 도망가고 아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모압 땅 간 거예요. 맨 처음에 가서는 잘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이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얘기할 보아스는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두 사람 다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시켰어요. 이 소식이 베들레헴에도 다 들렸겠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보아스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저 엘리멜렉의 집은 이민을 가가지고 잘 산대.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주 훌륭한 며느리 2명을 얻었대.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베들레헴 안에. 처음에는 떵떵거리고 이민 가가지고 처음엔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병약했던 두 아들이 드디어 죽었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처음부터 병약했다니까.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처음부터 병약했어요. 병약했는데 베들레헴에 있어도 병약했고 모압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민 가고 도망가고 맨 처음에 좀 잘 되더니 포상망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됐죠. 엘리멜렉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뭐 서로 내가 달나라를 가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맺힌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장소만 떠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자기와 자기 두 아들은 죽었다.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압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 든 총각입니다. 엘리멜렉보다는 나이가 조금 젊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엘리멜렉과 친족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유력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한 사람은 과감하게 이민을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저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흉년 맞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남는 거는 그건 뭐 감동이 안 되죠. 나라가 어려울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꼭 복을 받아야 돼요.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땅을 팔 수 없고 내가 땅을 좀 세를 낼 테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엘리멜렉이 그랬겠죠.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땅 이렇게 세 놓을 때 아마 이렇게 거들어줬을 거예요. 친척이라니까 친척. 아주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떠나가고 그 밭도 좀 이렇게 관리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도 떠나려고 맘먹었으면 못 떠나겠습니까? 당시에는 엘리멜렉만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흉년의 기간이 10년이 됐어요. 10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1, 2년이에요. 1, 2년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어려움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흉년이 들고 10년 동안 어려운데 참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떠나는 거죠. 상당수가 떠났어요. 상당수가. 그런데 보아스는 자리를 지켰어요. 왜 자리를 지켰을까? 보아스는 왜 안 떠났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아스의 친엄마가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 그리고 자기의 친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정탐꾼이 있죠. 그 정탐꾼이 살몬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이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자기 엄마가 살려준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살몬이 정탐꾼 왔다가 잡히게 생겼는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살몬이 얘기했겠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라합이 올라오세요. 저 위로 올라가서 3대 속에다가 다 숨겨놓고 계세요. 살몬이 라합에게 당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감동스럽게 이 라합, 이 기생이 말이에요. 여인숙 딸이거든요. 여인숙 집딸. 옛날에 여인숙 집딸은 몸도 팔고 술도 팔고 그랬어요. 기록에 나와요. 이렇게 옛날 3,000년 전에 기록에 나와요. 술값 얼마, 밥값 얼마, 또 이렇게 서비스 얼마 이렇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게요. 그리고 숨겨줬어요. 나중에 살몬이 감동받아서 살아난 다음에 나중에 라합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자기 죽을 거 살려줬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웬만하면 해야죠. 여자면 해야지. 남자면 안 되지만 여자면 해야지. 비슷하기만 하면 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숨 살려줬는데.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암만 수십 여자고 아무리 그런데 있었던 여자라도 아니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조금만 내려오면 베들레헴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를 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준다는 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거기 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살몬이 돌아다니면 야, 네 아내 옛날에 뭐 그랬다며.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거기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의 땅을 주셨는데 아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살몬이고 엄마가 라합이야.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아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보아스는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았을까? 지금 보아스가 나이 든 건 장가 못 갔다는 거거든요. 장가 못 간 늙은 총각이에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왜 장가 못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못 간 거예요. 아니 10년 흉년이 들었는데 무슨 장가를 갑니까? 10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장가 못 갔어요. 나이가 쑥쑥 먹어간 거예요. 나이가 40, 50이 됐어요. 지금 최소한도 40은 넘고 50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켰습니까? 그 땅은 자기 아버지가 목숨 걸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라합도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몬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 살리려고 목숨을 걸은 거예요. 결국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됐는데 거기에서 난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날마다 아버지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생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이 땅을 얻었다. 라합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아스 이렇게 앉혀놓고 보아스야 내가 원래는 술 팔았는데 내가 원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어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 숨겨주고 또 너희 아버지가 나 또 꽃 갖다 바치고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결혼해줬다.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얘기 다 했죠. 그 보아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땅에 대한.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목숨 걸고 얻은 땅이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이거 땅 얻은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 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 떠나도 보아스는 못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떠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떠납니까?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은 두 아들 데리고 떠났지만 보아스는 그 땅을 지켰습니다. 흉년이 있어도 10년씩이나 흉년이 들어도 끝까지 땅을 지키고 오늘도 한 사람 떠나가고 그 다음 날도 한 사람 떠나가고 작년에도 몇십 명 떠나가고 올해도 몇십 명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있는데 보아스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떠나는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뭐 먹을 거 있냐?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나는 이 땅 못 떠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목숨 건 땅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냐.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서로 흉년을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이 죽지 뭐. 난 여기다가 내 시체를 묻을 거야.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모압에 갔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나오미가 룻이라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없어지고 아니 세 남자가
10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남자가 셋이면 10년 지나면 남자가 6이 돼야 돼.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3명이 6명이 된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쫄딱 망한 거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거지.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어요. 제 생각에는 엘리멜렉과 말년 기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놈들 죽었으니까 이제 끝. 풀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지고 이제 풍년이 돌아왔습니다. 농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 있던 나오미가 우리 고향에 풍년이 왔다 하더라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아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풍년이 들었더라.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더라. 그래서 나갔던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풍년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노총각 보아스라는 거예요. 노총각 보아스가 오늘 보니까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그 일을 지금 이 현장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죽으면 누구 한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 집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릴사이거든요. 어떤 놈이 대릴사를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보리쌀 3말만 있어도 대릴사에 안 가요. 대릴사를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땅이 이렇게 많으니까 대릴사에 누구 와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아스가 내가 가겠습니다. 룻과 결혼합니다. 룻하고 결혼을 해야 기업 물을 자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아니 거기 가면 명예도 손상되고 또 네 땅도 다 빼앗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자식이 나면 그 자식들이 다 이어가고 아니 너는 뭐하냐? 너 남의 집 가가지고 나중에 이름도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안 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갑니까? 자, 그러면 제 차례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늙은 나이 많은 보아스가 갔어요. 이 보아스는 말이죠.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룻의 나이를 30살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보아스의 나이는 45세부터 50살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무리 많아도 30살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살짜리 여자가 50살 된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어디 갈만합니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자인데 부자만 가야죠. 룻은 자기가 무슨 부자고 이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룻은. 근데 보아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엘리멜렉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난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거기서 난 사람이. 저는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보아스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분은 뭡니까? 친척, 형제의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완전히 땅을 팔고 가지 않아서 그 땅이 자기 땅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땅에다가 엘리멜렉 집 땅을 포함하니까 이 땅이 다 자기 땅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배경사를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굉장한 부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왜 부자겠습니까?
보아스가 물려준 거예요. 보아스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다윗 아버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배경을 연구해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멋진 사람이죠.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뺏어가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떡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년 이상을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징검다리로 영적 계보로 이어주는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꼭 원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노하셨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몇 배나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에서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